그 선교 갔다 온 초등부, 중고등부가 진짜 마태복음 10장에 파송받은 제자들처럼 막 흥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증 하나만 해라. 둘이 합의를 좀 해가지고 하나만 해라 하니까 계속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흥분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흥분된 게 보이시죠? 예, 저도 그 아이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볼 기회가 있어서 만나봤는데 눈이 초롱초롱해졌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엄한 수련회보다 그 선교가 낫겠구나 앞으로,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고, 그다음 필리핀은 지금 우리나라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의 아이들, 우리나라 아이들 모습처럼 그때는 교회에 막 애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같이 춤추고 이런 어떤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딱 그 시기입니다, 필리핀은.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고, 또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가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막 이 척박한 한국 땅에서 전도하다가 그 억울함에 거절감에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열방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보시고 이렇게 여러분께도 또 새로운 도전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꿈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여기에서 아무리 교육해보려 했고 아무리 회심시켜 보려 했지만은 저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마음 계신 그곳 가운데 저들이 발걸음하였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심을 알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이 선교의 발걸음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 온 열방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케 하시고, 주님, 그래서 그 복이 생명수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이 저들이 잘 예비되는 축복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약속을 드린 대로 그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제 2강으로 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이 유인물을 보기 전에 저희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554페이지입니다. 이것을 함께 교독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좀 진행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세벨의 특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세벨은 어떤 여자인가, 그리고 어떤 영의 역사인가에 대해서 이 본문이 조금 저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과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아멘.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읽어보시면요. 이세벨이 좋은 여자입니까? 나쁜 여자입니까? 나쁜 여자죠. 욕할 뻔했습니다. 나쁜 여자입니다. 나쁜 여자.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사람 이세벨이라는 사람에게 역사는 영, 뒤에서 역사는 영을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진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와 연결되어진 어떤 영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꾸짖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영을 꾸짖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기본 원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세벨의 영을 향해서 말씀의 검을 지금 든 거예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그 영들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를 찔러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왜 이세벨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 영의 역사를 우리가 묵는 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이 생명수 교회는 굉장한 전환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닌 다른 영의 역사들로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진다면 이 교회는 또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요 시기, 특별히 지금 이 교단의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어떤 관계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다시 하나하나 차곡 쌓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나간다면 이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첫 번째,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 얘기해드려요. 가장 먼저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했던 일은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자들을 이세벨은 너무나도 싫어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들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와서는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은 선지자를 죽인다는 것이에요. 이 선지자를 죽인다는 것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의하면 예언적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언적 교회라 함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단의 교리와 어떤 그 헌법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교회를 예언적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세벨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막냐면 예언적 교회가 되기를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정한 법과
나의 어떤 마음, 이세벨의 중심에는 자기의 마음이 있거든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교회에게, 성도에게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뜻은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이슬같이 만나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서 하루하루를 이 교회가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세벨의 영에 대한 이 이야기는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어떤 여러분 삶의 모든 패턴을 고치십시오,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생명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영적 전쟁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요거를 동의하셔야 이 메시지가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이세벨의 영의 어떤 그 강의가 왜 없냐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막 주목합니다. 우리 아내가 이세벨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 남편이 좀 이세벨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순간 교회가 점점 더 총을 아군에게 막 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사람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죠? 영적 존재, 지금 이 교회의 역사는 오랫도록 역사해 왔던 영적 이 존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죽이더라. 이세벨이 가장 먼저 와서. 그러면 우리는 선지자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인정한다. 두 번째, 오늘 읽은 말씀대로 아합은요,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어기도록 합니다. 두 번째, 율법을 어긋나게 해서 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생명수 교회, 하나님의 법이 어마어마하게 풀어진 교회입니다. 매주마다 이런 말씀 강의를 이렇게 듣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난, 질병, 관계 문제, 저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아픔들을 교회 안에서 겪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건 어떤 역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말씀처럼요. 나봇이 뭐라 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신명기 19장 14절. 신명기 19장 14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 나봇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아합이 뒤로 물러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봇의 어떤 그 감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럼에도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고 속여버리는 겁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공동체는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세벨이 하는 일 두 번째, 율법을 어긋나게 하여 성도가 복을 얻지 못하도록 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세벨 가만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걸 가만히 용납해버리면 그냥 좀 놔둬, 사람이 좀 그럴 수 있잖아, 용납해버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하나님이 생명수 교회 레마로 주시는 말씀. 이세벨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다. 두 번째, 율법을 어긋나게 하여 복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선지자를 인정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태까지 들은 말씀들을 이제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간증으로 그것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알면 이긴다 했습니다. 신천지 교리를 알면 이기죠. 그죠? 신천지 교리의 특징이 뭡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이 본래 자기를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자기를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이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내가 썼기 때문에 내만 해석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만희가. 그죠? 이만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갑자기 또 이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나는 성령이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내만 해석한다 해가지고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14만 4천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성도수가 14만 4천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낸다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야, 여러분, 요걸 알면 신천지 가겠습니까? 이만희가 성령이세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구원파에 대해서 여러분 알면 구원파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존재를 알면, 그 안에 있는 역사는 영을 알면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7, 8월 달에 이 이세벨을 정확하게 안다면 더 이상 이 생명수 교회 가운데 이세벨의 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나 용납하지 않겠다. 그죠? 지금까지는 용납되었습니다. 그죠? 지나오면서 여러. 그죠? 그러나 이제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좀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네. 그래서 자신의 뜻을 구하는 이세벨과 신랑의 뜻을 구하는 신부,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는 음녀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신부, 이 두 차이, 여러분은 음녀의 편에 설 겁니까? 신부의 편에 설 겁니까? 이거예요. 교회 가운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느냐, 이 차이라고요. 내 안에 역사하는 영이 성령인지 이세벨의 영인지 하는 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 가운데 관철시키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동, 이것을 재직해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이 교회에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걸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음녀와 신부의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느냐입니다. 제가 오늘 요 뒷장에 보시면 이세벨적 부모, 이세벨적 배우자, 이세벨적 상사, 윗사람에 대해서 잠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했던 얘기,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부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부모가 되십시오.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하는 배우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죄 짓는 거야 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그거예요. 우리의 뜻은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세워져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를 시작해야 여러분들 그 배경 안에서 이 얘기를 수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프롤로그 보시면 들어가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업, 용납하지 말아야 될 뭡니까? 이세벨의 보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생명수 교회에 이세벨은
이세벨의 영의 역사, 이 미혹의 역사는 결코 있을 수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에 1번 보시면 마지막 때는 음녀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면 음녀와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두 음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음녀는 바벨론, 두 번째 음녀는 이세벨. 바벨론은 믿음이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지는 보기에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세상이 계속해서 초청하는 소리가 바벨론의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차를 굴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 바벨론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이 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가난할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부유할 때에도 주님을 높이며,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이 바벨론 음녀의 소리를 과감하게 끊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믿음이 여기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막 뜨거워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바벨론, 음녀 바벨론과의 싸움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그냥 잘 먹고 잘 지내고 그냥 평안히 가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 아니구나. 내 소망은 하늘 소망이다 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음녀와의 전쟁, 첫 번째 바벨론, 음녀 바벨론과의 전쟁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바벨론과의 어떤 영적 전쟁은 지났어요. 이제 더 이상 질병, 가난 이런 것들이 성도의 마음에 유혹되지 않을 그때에는 어떤 영의 역사냐면 이세벨의 영의 역사입니다. 이세벨의 영의 역사. 그때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낙심이 어디에서 오냐면 바벨론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들은 어디에서 낙심이 오냐면 이세벨의 영의 이 악한 역사에서 낙심이 오는 거야. 나 이제 못하겠다 하는 거야.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니 생명수 교회가 지금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 어디에 있냐면 두 번째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길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려면 지금 요 싸움을 직면해야 된다.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면하셔야 됩니다. 직면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지금 음녀와의 싸움 중에 있다. 우리 교회만 지금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세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음녀와의 전쟁 가운데 있다. 특별히 믿음으로 준비된 교회들은 이세벨의 영의 역사 때문에 지금 넘어지고 자빠지는 교회가 속출합니다. 이세벨의 영은 음란한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초기 증상이 뭐냐면 음란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음란한 일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이에 막 음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게 초기 증상이에요, 초기 증상. 여러분, 탐심, 이 음욕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 그 이상을 구하는 것을 음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음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간음이 있을 수 있고 실제적인 간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셨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 그 이상을 구하면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음. 이세벨의 영의 역사의 가장 초기 증상, 간음입니다. 간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을 우리가 함께 버리십시다. 모든 영역에 우리의 간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부흥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부흥은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사람들을 모아보십시오.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이루나. 여러분, 생명수 교회는 지금 딱 이만큼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열심히 전도하죠. 그런데 그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우리는 열심히 전도 뿌릴 뿐입니다. 일을 거두게 하시는 분, 영혼을 거두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만큼만 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 또 야망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 막 교회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 바벨론과 이세벨을 이제 영적 전쟁함으로 완전히 소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프롤로그 2번 보시면 언약과 유업에 집중하는 교회에 반드시 이세벨과의 영적 전쟁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명수 교회에 왜 이런 역사들이 여태까지 있어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씨름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번째 약속. 여러분, 생명수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혈통에 의해서 그 땅에 주님이 오신 것도 우리는 봤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함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지금 생명수교회는 그 약속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어떻게 한다고요?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오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 생명수교회는 존재한다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종교단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종교단체는 다릅니다. 달라요. 세상의 분류법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는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본문을 이거 왜 기록하셨을까요, 주님이? 그것을 신약에도 이세벨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왜 계속 구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는 신약 교회에게 이세벨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 영의 역사가 과거에도 있었다면 지금 너희에게도 있다. 이걸 경계하고 너희는 이겨라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이러한 일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11절 한 번 더, 11절 1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적혀져 있죠. 성경의 기록 목적, 특별히 스토리로 된 여러 일들, 민수기라든지 여기 열왕기 상하라든지 이 역사서의 기록은요, 우리로 과거에 이렇게 실패했다면 너희는 이렇게 실패하지 말아라고 적어 놓으신 이유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발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셔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견고한 진을 이해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이해하기. 여기 제가 적어놓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이 개역개정 버전이 아니고 영어 번역 중에 다른 번역입니다. 요거 제가 이 적어놓은 부분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걷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싸움은 육을 따라 싸우지 않고 인간의 무기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직 어떤 강력하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킨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을 대항하여 일어선 반박하는 논쟁과 이론 및 생각과 교만한 것과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무기가 그 견고한 진을 파쇄한다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은 다른 말로 하면 멍에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멍에라고요, 멍에. 그래서 이 이세벨의 영, 특별히 악한 자를 용납하면 반드시 견고한 진이 형성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용납하면 죄의 견고한 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자를 용납하면 악한 자와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용납하는 순간 그와 함께 멍에가 메어져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면요, 괜찮다, 좀 용납해 줘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용납하는 순간 그와 함께 멍에를 메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역시도 죄의 영향력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존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자신의 삶의 모든 생명, 재산, 모든 것들을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질질질질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쩔쩔쩔쩔 매고 사는 것은 무언가 멍에가 메어져 있다는 거예요. 멍에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 법의 다스림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모든 생각을 무너뜨린 다음 이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말을 진리로 바꾸셔야 돼요. 지금 이 작업을 제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 그 싸잡아서 거짓말 쓰레기같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다시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감정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지식, 혼적으로 이것을 대하시면 여러분 실족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걸 지금 영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전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이것들을 내어버리고 진리에 반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수는 우리 인생에 자신이 보좌를 둘 위치를 찾고 견고한 진을 짓습니다. 이건요, 축사의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연약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진을 짓는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이 조금 정신을 차린다 할지라도 선줄로 알았지만은 넘어질 수 있는 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도 장사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목사로서 여기서 막 설교하고 있어가지고 막 여러분들 막 거룩해 보이시죠? 속았습니다. 여러분, 속았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데요. 이 설교 지금 저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막 손을 얹으면 막 벌떡벌떡 넘어갑니까? 그러면 선줄로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질 틈을 사단이 끊임없이 찾고 있어요. 원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원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선 것 같으면 넘어질 그 연약한 자리를 찾더라는 거예요. 찾더라. 축사해 보신 분들 알죠?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집을. 그래서 불, 아까 애들도 막 하던데. 보혈 막 하는데, 보통 축사를 하면 이렇게 집을 딱 지어놓고는 불과 보혈이 이렇게 비껴나가도록 영이 다 거기에 딱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막 예전에 담임 목사님은 막 삼손의 물맷, 연자맷돌 일로 와. 가라. 야, 천사들 뺑뺑 돌면서 가라. 진짜 갈려요, 막. 집이 막 갈리면서 그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막 들어가고 영들이 아따거 막 이렇게 하죠.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요. 사단은 여러분의 그 죄된 본성,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죄된 본성을 끝까지 거기다 이 보좌를 다 삼으려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구축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음란, 미혹 이런 것들로 그 진 안에서 계속해서 막 던져놓는 겁니다. 이렇게 수류탄 던지듯이 계속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탁 아다리가 탁 걸려버리면 어떤 때 막 음란에 확 넘어지고 미혹에 확 넘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영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한 말들, 거짓말을 진리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 처음에는 막 축사할 때 우리 말을 안 믿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이 말지어다, 흘러갈지어다. 이 피축사자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말씀에 대한 선포, 특별히 기록된 말씀의 선포들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럼 어느 순간 피축사자가 이 선포가 지금 내 영과 혼과 육에 임하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그 활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처음에는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진리의 말씀에 딱 반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삶에 이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말씀 있네, 내지는 이 말씀 잘 풀어주시네, 요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다른 사람 가르쳐야지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활동이 있는 시간이라고요. 견고한 진을 짓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견고한 진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걸 먼저 깨부셔야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2번에 보시면 이세벨의 견고한 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의 영도 교회의 견고한 진을 짓는다는 거예요. 멍에라는 단어, 멍에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랄이라는 단어. 알랄이라는 단어는 여기 뜻 2번에 보시면 강탈당하다, 강도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 멍에를 지면요,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지,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멍에를 지면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요. 나의 어떤 죄된 유업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멍에 그 유업대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영적 원리죠. 우리가 이 죄의 멍에를 벗고 이세벨의 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상태는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의 상태, 우와 하고 막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막 멍에가 없이 풀어진 상태로 산 것이 아니라 죄의 멍에를 치든지 아니면 의의 멍에를 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무의 상태,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교회가 하나님의 지어주시는 멍에 그것을 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 교회 회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멍에가 지금 이곳 가운데 계속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여기 멍에의 정의 1번에 보시면 두 마리의 동물이 목에 달린 나무로 만들어진 쟁기 혹은 수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여러 설교단에서 어미가 이렇게 멍에를 하나 메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에게 하나 더 매서 그 일을 따라서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미의 힘이 셉니까? 송아지의 힘이 셉니까? 물론 송아지가 셀 수도 있겠죠. 뭐 슈퍼 송아지 이렇게 되면. 그런데 대부분 어미가 가는 곳으로 송아지가 끌려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사람의 상태가 그거라고요. 사람의 영적 존재로서 유일하게 이 지상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사는 유일한 영적 존재입니다. 이 이층천의 역사는 영들의 싸움이 있어요. 그 영들은 항상 이 사람들에게 멍에를 지웁니다. 이 천사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지우시고 이 사단, 이 졸개들은 이 죄의 멍에, 이 악의 멍에를 지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목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의 목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가 있는지, 그죠? 무겁고 어려운 멍에가 있는지, 그죠? 좀 푸세요. 좀 푸시고 긴장을 푸시고. 가볍다 한번 선포하세요.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 예. 여러분 주님께 딸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면 마음의 평강, 마음의 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인 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열정 때문에 열심히 그냥 쫓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맨 후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매인 바 되어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의 멍에가 벗겨지고 주님의 멍에가 짊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원수는 이렇게 멍에를 짊어지게 해놓고는 우리의 유업을 강탈하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결국 여러분 사단이 인도하는 길은 어디겠습니까? 지옥길이죠. 죽음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 이것까지도 빼앗으려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밑에 보시면 원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을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강탈하기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상태예요.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멍에를 지어주시고는 어떻게 하냐면 너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쪽으로 계속 인도합니다. 그리고 왜 사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에 따르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성령의 멍에를 매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는 왔습니다. 왜 사십니까?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것으로 우리는 갑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거짓말과 미혹을 통해
제가 해버렸네. 원수는 거짓말과 미혹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강탈하는 겁니다. 사단이 거짓말로 이 복음을 바꿔놓은 게 이슬람, 종교들, 불교, 유교. 여러분 논어 이런 거 한번 읽어보셨죠? 그죠? 다 읽어보신 것 같아요. 논어 이런 거 읽어보면 예의 가장 끝을 효라고 얘기를 하고, 효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합니다. 군, 신신, 부부자자 해가지고 막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그게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걸 똑같이 모방해놓고는, 그런데 끝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끝을. 그래서 이게 이단이죠. 이 끝이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유교도 기독교 이단이에요. 기독교 이단. 그래서 이 효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효를 이루는 가장 근본은 제사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제사를 해야 유교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다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끝이 달라진 겁니다. 제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사할 때 부모님이 오세요. 아들아, 잘 먹고 갈게. 오늘 밥이 좀 꼬신 밥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종교성 안에는 진리를 바꿔놓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거를 여기에서는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미혹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강탈한다. 속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혹하고, 여러분의 삶이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겁니다. 거짓말과 유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요.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이번에 보시면 멍에의 결과 있습니다. 멍에의 결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원수의 거짓말에 동의하면 우리는 원수와 언약을 맺고 멍에를 함께 동의하는 순간 멍에가 지어지는 겁니다. 한 국가 전체가 멍에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를 동의했습니다. 국가 전체를 멍에 매게 했죠. 한 사업체에도 멍에가 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멍에가 짊어지는 것이다. 교회도 멍에 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동의하기 시작하면 교회도 함께 그 악의 멍에를 짊어진다.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쪽으로 끌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시하고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기 전에는 끌려가더라. 복을 못 누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복을 못 누려요.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복이 없을 겁니다. 이 멍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열어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열어주면 안 된다. 동의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싸우셔야 돼요. 특별히 리더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어떤 결정들을 할 때에 리더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과 왕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보세요. 책임이 반드시 묻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보시면 멍에는 악한 패턴을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체성이 상실되면요, 두려움과 거절감이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 패턴이에요. 악한 패턴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말로 미혹으로 우리 정체성을 뺏어가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는 거절당했어. 나는 이제 하나님께 죄된 사람이야. 두려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까 막 두려움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거절감과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도 멍에를 같이 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여기 내 마음부터 멍에를 끊어놓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나 자신부터 이 멍에에서 나는 해방했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과 협박, 이 악한 패턴 안에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들, 이세벨의 영의 역사 가운데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들, 아까 보셨듯이 자신감이 상실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통제권을 가지려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니까 질병과 정신적 고통과 죽음이 그 공동체 가운데 막 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합 왕의 예를 보시면 압니다. 아합 왕은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둘째 줄에 있죠.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이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멍에를 매서 그래요. 멍에를. 그래 아합이 끝까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멍에를 매서 그래요. 멍에를.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왜 그렇습니까? 멍에를 매서 그렇습니다. 용납하고 허용해서 그래요.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라상 여러분 아시죠? 손바닥만한 겁니다. 그래서 목상인데 여인의 어떤 그 모습을 깎아 놓은 것. 그래서 우리로 치면 그 우상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 같은 거. 아세라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여인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하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세라상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의 보편화를 이뤘습니다. 아합이 아세라상을 통해서 나만 우상 숭배하는데 그냥 있지 않고 온 국가가 우상 숭배하도록 그 문화를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멍에를 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이에요. 용납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이세벨이요,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이 원어로 하니까 여보,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지금 답답하다는 겁니다. 아유 답답하. 이거야. 니 지금 왕이다, 왕. 밥 먹어라. 밥 차려주고 먹으라 빨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아합의 도장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이세벨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불법적으로 권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불법적인 권위 사용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제 말을 막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야, 이 담임 목사님한테도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게 이 담임 목사님 저한테 권위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게 이세벨적 표현이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 담임 목사님한테도 그래? 이렇게 하는 순간. 그때 얘기하셔야 돼요. 당신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불법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권위는 그런 데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요, 사람이 주는 권위하고는 달라요. 그냥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권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입니다. 심지어 필리핀에 가보십시오. 18살, 19살짜리 그 개척한 이름 뭡니까? 걔한테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다니까요.
그건요, 걔가 막 강조해가지고 막 내가 권위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건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불법적으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쓴다는 겁니다. 아합의 도장을 가지고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아합이 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니까요. 모르고 있어요. 이세벨의 영의 특징 첫 번째, 불법적인 권위 사용. 두 번째, 9절에 보시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합니다. 금식. 그런데 이 금식이 정말 진짜 금식입니까? 종교적 모습을 취합니다. 종교적 모습을 취해요. 그럴싸하게. 그래서 전심으로 금식하는 금식이 아니라 지금 종교적으로 이러하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세벨의 역사의 특징 두 번째 뭐냐면 종교적 모습을 취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모습을 취한다. 나의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세 번째, 불량자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베니 벨리알 이렇게 돼요. 베니 벨리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냐 이 표현입니다. 벨리야알, 벨 하면 무엇이 없다라는 뜻이고 야알 하면 무가치함, 가치가 없다, 무가치한 것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하면 뭡니까? 가치를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베니 벨리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을 섭외하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드라마 퀸입니다. 설정하고 몰래카메라 하고 드라마를 찍는 거예요. 드라마를. 여기 지금 드라마 찍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 섭외 딱 해가지고 지금 세팅을 완전히 해놓고는 나봇을 죽이기 위한 세팅을 딱 만들어놨어요. 금식의 세팅, 어떤 두 증인의 세팅, 성경을 딱 그대로 해가지고 세팅을 딱 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 드라마 퀸이다. 거짓 증언과 참소, 그것을 가지고 아예 세팅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세상보다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지금 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4번에 보시면 멍해를 위한 조종과 미혹의 예시 7가지 적혀 있는데 8가지 나죠. 한 가지 제가 집었습니다. 요 악의 삼겹줄을 파쇄하라. 요 책 샌디 프리드 목사님이 순전한 나드에서 이제 출판한 요 악의 삼겹줄을 파쇄하라. 요 책의 내용의 대부분이 여기에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요걸 이제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요 순전한 나드 출판사에서 나온 요 악의 삼겹줄을 파쇄하라. 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8가지 적혀 있는 요 부분은 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친구가 필요해. 요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 이세벨이 하는 짓이라고요. 두 번째, 내가 너의 무기든 자가 되어줘야 될 것 같아 하는 겁니다. 넌 다윗이고 난 요나단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줘야만 네가 높아질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나의 영원한 영적 동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세요. 예, 물론 우리 안에 이 성도 안에 영적 교제들이 분명히 있고 성도 안에 연합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나중에 통제하고 조종하거든요. 큰일 납니다. 네. 세 번째, 내가 너를 섬겨줘야 될 것 같아. 네가 도달해야 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하는 겁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접근하는 그룹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유업을 약탈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하시고 여러분 이거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지금 공적으로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렇게 조종당하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업 다 뺏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업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달란트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고요.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정말 별과같이 빛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문이 각자가 다 다르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부르심은 각자가 빛나는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걸 발견하시고 누군가 그것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4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말씀하셨는데 너랑 나눠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요. 비밀이야. 너와 나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5번 보시면 나를 믿어도 돼. 이런 얘기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저는 안 믿습니다. 사람 안 믿어요.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6번에 보시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넘어져 자빠지는데 이 목사님 주변에 이렇게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그렇습니다.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6번에 보시면 당신은 아직 저의 은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렇게 접근한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교회가 저를 잘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쩌라고요. 교회가 몰라줄 수 있죠. 그죠? 그 주님이 아직까지 문을 여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연단되고 훈련되면 그 문을 열어 가시죠. 그죠? 저의 은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합법적으로 교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자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계속 공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르심과 여러분의 은사는 하나님 반드시 찾으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깊이 예배하시고 깊이 기도하시다 보면 주님이 어느 순간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삶에 무언가를 어떤 자리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느 특정한 시기에 기도를 통과하니 이게 어떤 시프트가 확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전까지는 설교단에 올라오면 파파파파파파파파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도 제가 믿고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곤란하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좀 위험하죠. 나에겐 새로운 계시가 있어 목사님의 계시는 옛 계시야. 누군가를 계속해서 빗대어 얘기하는 것. 내게 지금 더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이세벨의 영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하셨으면 정신을 차리시면 됩니다. 잠시만. 내가 방금 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하고 회개하시면 그만이에요. 이게 난 이세벨인 것 같아. 저 구석에 가가지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영의 역사. 정신을 차리시고 내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기초를 지금 다지려고 하는 멘트들인 거예요. 그리고 5번에 보면 음녀의 멍에는 무질서와 불법으로 이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동거하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거하지 않는, 연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먼저 위에 올라와야 돼. 무조건 그냥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최고여야만 해요. 그냥
안 그래도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최고가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세우면 옆에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기쁘게 나아가자고요. 이세벨의 영의 역사가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여시 같은 저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야, 저 예산을 더 많이 타가네 저거. 야, 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들 때문에 확장된다. 박수 쳐주고요. 그죠? 멍에가 벗겨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환호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한 페이지 했습니까? 주여.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세벨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세벨이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이세벨이 아니에요. 이세벨의 영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장난질 했다는 겁니다. 했다.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곳의 특징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집니다. 첫 번째, 임재에 대한 경외함, 존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의 역사가 강력하면 성도들이 예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냥 냉랭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순간에 이런 어떤 그 온도를 항상 잽니다. 지금 이 예배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지금 존재하는가를 항상 살펴요. 그래서 그 영의 역사 지금 어디에 지금 집중적으로 역사하는지를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는 곳곳에 가서 저는 중보합니다.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그러면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어떤 때는 예배팀 가운데 역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저 뒤쪽에 역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요 앞쪽에서 또 역사할 때도 있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꽉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이 존재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예배하려 하지 않는다. 찬양을 찬양 취급합니다. 여러분,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장은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맞아왔던 그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플러스의 에너지, 플러스의 파장으로 바꾸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파장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왕되심을 노래하고 여호와 여호와 노래하고 외칠 때에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찾아오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시 반에 찬양이 시작하는데 11시에 온다. 이거는 임재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익이 있는 장소에 내 육과 내 혼과 내 영이 노출되어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얼굴에 어떤 형상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막 고주파 기계 이런 거 막 열심히 막 그 왜 비싼 마스크 있잖아요, 왜 그 LG에서 나오는 그거 막 쉐리 맞아 보십시오. 이뻐지나? 제가 장담합니다. 이뻐지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막 파장 맞아 볼 거라고 막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앉아있고 막 비비고 막. 예배 자리에 천국의 에너지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게 막 맞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살 뺀다고 막 쏘지 말고, 그죠? 예배 자리에서 천국의 이 파장을 여러분 맞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예배할 때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혼돈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대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예배가 막 진행되고 주님을 높이시는 고백들이 막 되어지는데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혼란을 주고 막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임재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임재는 유일하게 악한 영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보십시오. 예수 이름 명령하여 떠나가라 할 때에 소리는 에너지고 파장이거든요. 떠나가라! 선포하면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딱 던졌을 때 더 큰 에너지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재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 천국의 말들, 이런 것들이요, 악한 영들을 계속해서 몰아냅니다. 몰아내요. 계속해서. 그러니 우리 안에 역사했던 그 악한 영들이 점차 세력을 잃게 만드는 힘이 임재 가운데 있다고요. 그 일을 하셔야 되겠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계속해서 간섭합니다. 이걸 이제 순결하지 못한 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주목이 될 때에 나에게 집중해야 하고 이 모든 관점을 확 바꿔버리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막 높이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기도 인도를 한다거나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재가 풀어지면요, 막 하나님 높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사단짓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될지 정말로 민감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 시선을 때로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의 집중을 나에게 시켜버립니다. 예배 인도자, 예배팀, 또 뭐 깃발, 모든 영역 가운데 이 관점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는 이 모든 갈망을 내가 취하려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 나도 드리고 있는 건가를 함께 보는 거예요. 함께. 그거 방해하면 곤란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예배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교, 전도, 교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취하는 순간 이세벨의 영의 역사가 지금 있다고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광 취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께 시선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에게 시선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십을 조정합니다. 그 이세벨의 영의 역사가 있는 곳의 특징 세 번째, 리더십을 조정하려 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분들 옆에 계속해서 가서 어떤 조정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네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인도함 받기보다는 행위 중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씨름 안에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영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태스크, 사역 중심적, 일 중심적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이룰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내가 지금 세워놓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오히려 더 우선순위에 있다. 이것이 이세벨의 영의 역사가 있는 곳의 특징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여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가르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진력해라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목표를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라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2번 보시면 행위 중심적 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의 역사하는 곳의 특징에 1번 보시면
완벽함과 성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되고 막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어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어떤 완벽함, 성과를 위해서 끊임없이 막 달려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행위 중심적 사고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은 갈멜산에서 종교 행위하죠. 그죠? 하나님의 승인과 용납을 위해서 행위로서 막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하면서 행위로서 이 불이 내려오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이제 승인받기 위해서 행위로 막 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이 종교 행위하고 완전히 상충된 우리의 행동이라고요. 여러분, 이 종교 행위, 그죠? 완벽함과 성과, 물론 중요하죠. 교회가 성과를 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우리는 주님의 친구, 엘리야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 16절 보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의 목적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의 친구로 바뀝니다. 바뀌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종들이 존재하는 종들. 하나님의 영, 엘리야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친구들이 존재하죠.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종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말고 순종해. 그건 종이죠. 친구는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행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종의 차이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 교회 리더십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 리더십들의 친구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묻지도 말고 순종. 무조건 순종. 그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십니다. 친구로 바꾸시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세벨의 견고한 진노로 고통받는 사람은 정체성의 혼란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입양된 것을 알지 못한다. 결국 두려움과 거절, 버려짐에 스스로가 묶임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하는 것, 성도들이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빨리 해볼게요. 이세벨적 부모의 특징, 첫 번째,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도 부모들이 그들을 통제하려 하고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를 명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이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죠? 감정적, 어떤 심리적, 재정적 모든 영역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적 부모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여전히 내 품 안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세벨적 부모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이 있음을 과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세벨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밖으로 나갔다. 이 며느리가 이쁜데 계속해서 아들한테 며느리 욕을 하면서 넌 내 거야. 이게 이세벨이라고요. 예. 그게요, 나중에 열매 맺는데 이 아들이 이세벨의 영에 묶임, 멍에를 메고 있는 거거든요.
열매가 반드시 맺어집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성경대로 결혼을 시켰으면 내보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죽든 살든 일단은 주님께 터지든 복을 얻든 던져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던져 놓으셔야 돼요. 그죠? 저희 어머니는 저를 좀 일찍 던져 놓으셔가지고 난 니를 하나님께 맡겼다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이틀 집에 안 들어가도 전화도 안 오시고 다른 애들은 다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전화가 안 오고 난 버림받은 존재가. 나중에 알게 됐죠. 이분이 너무 이 믿음이 강하시구나. 내가 하나님 손아귀 안에 있음을 이분은 믿으시구나. 그게 더 무서운 일이죠. 어쨌든 지금도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를 툭 던져 놓습니다. 던져 놓고. 그게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되었어요. 두 번째, 자녀들을 육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언어적, 감정적으로 학대하고는 돈, 장난감 등으로 그들의 애정을 사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세벨이 했던 짓들이. 그래서 특정한 일들을 해야 혜택을 주는 것, 돈을 이용해서 완전히 이 아이를 통제하려 하는 것, 이것이 이세벨적 부모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사랑하고 이 육체적인 학대, 언어적 감정, 뭐 이런 학대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혜택을 주고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진심을 아이에게 쏟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평소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계속해서 표현하시고 사랑한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3번에 보시면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하고도 그들을 조종하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방안, 만약에 당신의 부모님께 당신의 행동이 나로 하여금 과도하게 통제, 조정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 지금 통제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죠? 자녀가 내지는 이 자녀들이 영적 아비에게 저 지금 굉장히 통제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반항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세한 상황과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저 지금 굉장히 좀 압박감을 느껴요. 뭐가 압박감을 느껴요? 몰라요. 느낌이 약간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이 좀 이랬어요 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님이 이 영으로부터 자유할 때까지 잠시 거리를 두는 편도 좋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면 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절대 복이 안 흘러가요. 자녀를 있는 마음 그대로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법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양육하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 이세벨적 배우자 보시면 이세벨적 배우자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다루기가 좀 힘든 부분이라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매우 통제하고 조종한다. 그들은 매우 감정적이고 굉장한 재능이 있지만 복수심이 많고 어디로 튈지 예상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을 부서뜨릴 것이라 위협한다. 이렇게 우리 배우자가 그렇죠? 얼마나 무서워요. 육체적, 언어적 학대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욕하고 안 되면 주먹 때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화가 나면 상대의 배우자를 두고 도망하거나 집을 나간다. 그 뒤에 보시면 내지는 집 열쇠를 숨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집 비밀번호 바꿔버리죠. 그래서 아예 단절의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혼 반지를 빼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뭐냐면 이혼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툭 하면 이혼하자 요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이 영의 역사가 굉장히 많구나. 이게 뭐냐면
이혼하자고 얘기하는 거 협박하는 거거든요. 너 나한테 벗어날 수 없어. 내가 너를 버린다고 얘기하면 너 겁을 먹을걸? 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걸 하고 이혼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어떤 배우자에게뿐 아니라 우리가 같이 부서사역을 하는데 이세벨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 그만할래요.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리더에게. 그건 뭡니까? 협박이죠. 나 지금 기분 나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 일들이 안 되기 때문에 나 이제 그만할래요. 협박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지금 제 마음이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일들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이래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 이제 그만할래요. 다짜고짜. 부부 사이에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혼하자. 이혼하자. 이건요. 진짜로 이혼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협박이죠. 협박입니다. 이세벨의 영이 끊어졌습니다. 방금 끊어졌어요, 방금.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끊어져 버렸습니다. 3번에 보시면 상대 배우자가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성관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번,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순다. 이것도 협박이죠. 널 이렇게 부셔버릴 거야. 5번에 보시면 상대 배우자를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 멀어지도록 유도한다. 시댁 친정 가는 거 싫어합니다. 모든 명절에는 꼭 우리 집에 가야 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세벨의 영의 역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세벨적 상사, 윗사람 보시면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힘 있음을 즐기고 일을 성실히 하지만 아래 있는 사람에게 매우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은 돼요. 일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너무 함부로 합니다. 이게 특징이라고요.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당신의 위치를 강등시키거나 자르거나 하면서 겁을 주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원하는 것을 시키려고 협박하고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직장 위에 있으면 이직을 고려해 보셔야 돼요. 내지는 승진을 기도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번 보시면 당신을 해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즐기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어. 너를 자를 만한 힘이 있어 내가.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겁을 주고 위협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야망이 크기 때문에 자신보다 높아질 수 있는 모든 사람 내지는 자신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이세벨의 영을 가진 상사의 특징이죠. 여기에서 제가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방안은 뭐냐면 좋은 소식은 많은 경우 당신이 순결하고 깨끗한 영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순결하고 깨끗한 영, 깨끗한 말, 그것이 결국에는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동 요령. 1번, 이세벨의 영에게 속지 마십시오. 겁을 주더라도 여러분 순복하지 마십시오. 순결하고 깨끗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이세벨의 어떤 그 영의 역사 때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행동과 행위에 여러분들이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자체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철은 뜨거울 때 때려야 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나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뜨거워져 있을 때 빵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영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 혼자 맞서지 마세요.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인이 필요하다. 네 번째, 사실관계를 먼저 모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날짜, 상황을 메모하고 녹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의 역사는 자기가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그냥 경험해 보니 그래요. 제가 막 어떤 영들에 막 휩싸여가지고 했던 행동들은 제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어느 순간 누군가 나에게 딱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할 때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뭐냐면, 다섯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진리를 말합니다. 사랑을 가진 채 정확하게 연민을 품지 말고 굳건히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진리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이세벨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6번은 이세벨은 언제나 자신이 결박한 척 얘기를 시키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좀 오늘 예민한 것 같아요. 내지는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요거를 결백한 척 한다고요. 그때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아까 하셨던 그 말씀과 그것이 나를 너무 속박하고 제 삶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은 숨습니다. 한동안 숨어 있으려 할 것이지만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면 시간이 되면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빛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의 일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막 어둠의 일들이 막 다 감춰져 가지고 영원히 막 감춰져 있다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언젠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들을 이렇게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하셔야 되겠다. 붙들어야 할 말씀, 요거 하나님 마지막으로 레마로 주신 말씀인데 뭐냐면 다 같이 이사야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요 전략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멍에는 끊어지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그죠? 멍에가 끊어지고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은사와 부르심의 자리에 설 때에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이 영의 멍에가 끊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요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기도들 좀 같이 좀 하시고 저를 따라 한번 요거 선포하고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따르길 원합니다. 내가 악한 길에서 돌아섭니다. 저는 악한 권세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 원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바알과 이혼하였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내가 바알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악한 멍에를 타고 들어왔던 모든 질병과 죽음의 영은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빼앗긴 영적인 유업들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주님, 예수님의 멍에만을 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친구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방금 했던 이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멍에와 결박을 푸셨음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마지막 한 가지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그래서 이 이사야 10장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각자가 부르심과 은사의 그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때에 멍에가 끊어지고 더 이상 이세벨의 영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조종하는 미혹하는 영들이 더 이상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우리가 이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라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라 섭시요.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사들의 기름을 나르시오라. 천사들이 지금 기름을 나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마에 기름을 묻히를지어다.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기름이 발릴지어다. 기름이 발릴지어다. 기름이 발릴지어다. 기름이 발릴지어다. 기름이 발릴지어다. I am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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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주의 것.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서원하리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갈 날이 그때 없애리. 서원하리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갈 날이 그때 없애리.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난 주의 난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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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교회를 그 예언적 교회, 주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셨듯이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외에는 결코 행함이 없다 말씀하시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천사들이 기름을 나르고 기름을 이마에 문지를지어다. 천사들은 지금 움직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기름 부을지어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메시아적 삶, 그리스도적 삶,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 나타날지어다. 삶 가운데 강력한 증거와 간증들이 나타날지어다. 주님, 예수보다 더 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믿음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 이들의 얼굴 빛을 바꾸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기류들이 바뀌어지며 삶의 모든 열매들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열매들이 힘있게 풀어질지어다. 주님의 전에 나오며 공수로 나오지 아니한 지체들의 모든 손길을 지금 함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것들로 주님 교환하여 주시고 땅의 것을 심어 싸우니 하늘의 공급, 하늘의 것들로 부어주셔서 드리는 자의 기쁨, 드리는 자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이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찾아 방문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일어나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